하나님이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70년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을 주었고 또 90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동안 그 시간들을 소중히 아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아끼는 삶을 어떻게 하여야 아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생을 주의 깊게 성찰하라. 그런 주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는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라. 그런 뜻이죠. 오늘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 없이 살면 시간이 낭비가 많이 되죠. 짜투리 시간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그것들이 모이면 굉장한 시간이 되겠죠.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을 설명을 할 때 꼭 두 세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이를테면 빛과 소금의 세계, 그 어둠의 세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 빛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 또 어둠의 세계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꼭 촉구를 해요. 너는 어느 편이냐?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또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자녀는 불순종의 자녀지요. 세속에 푹 파묻혀 있는 그런 인생. 또 더 나아가서 불신앙의 이 상태. 종말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세상에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통곡해야 될 때 통곡하지 못하는 생활. 쉽게 말하면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늘 세상은 고민 없이 그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빛의 자녀는 뭐냐 하면은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울 때를 알고 앉을 때를 알고 일어설 때를 알고 떠날 때를 알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며 고민을 하는 사람. 인생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며 사는 사람. 이걸 빛의 자녀라고 그러죠. 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둘이 서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 아소포네라고 그러는데 아소포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죠.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날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아소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해요.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조심조심 사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하고 지혜 없는 사람은 뭘 조금 더 아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깊은 세계에 대해서 주목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고민이 없이 살고 또 진지하게 살 자가 적어요. 너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솔해요. 오늘 신문에 가끔 나는 사건들 보면은 그게 다 생각 없이 사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거기 나타난 사건들 보세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다 하면 그런 사건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보면 생각이 없이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갔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시간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얼굴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10년, 20년 쌓여보세요. 내 얼굴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 얼굴이 선합니다. 천사 같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살아간 삶의 내용에 따라서 얼굴이 악한 얼굴로 만들어지고 그 얼굴 그대로 발전해서 선한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내 이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무슨 생각 가지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남자가 산으로 새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어미를 잃은 독수리 새끼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닭장에다가 넣고 병아리들과 같이 키웠어요. 같이 모이를 먹여줬어요. 5년 동안 그렇게 키웠다고요. 날개가 5m나 됐어요. 근데 이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닭 모이 그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가 와가지고 이 독수리를 창공을 그냥 막 박차고 올라가는 기계를 가진, 기상을 가진 독수리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 애가 덩치는 큰데 살펴보니까 덩치는 독수리인데 속에 병아리 생각, 닭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지를 못하고 사는 거죠.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느냐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평안하게 살고 안일하게 살고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개념 없이 무개념으로 살아가요. 그럼 당장은 평안하지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시간이 지나면은 달지 못하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천국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활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날지 못하는 독수리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생각하라고 말이죠. 깊이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여기 세월이라는 거는 때를 말하는데 그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지요. 하나님의 때가 뭐냐면은 정해진 때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여기서 때라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시간을 배당을 받았어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다 받았다고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 시간을 미리 알면 못 살겠죠. 근데 그게 살아가요. 근데 언제 할 수 있느냐면은 엊그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보면 알아요. 엊그제 세상 떠나신 분들은 그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기가 끝이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그날이 올 거라고요. 그날이 끝이에요. 그게 정해진 때인 거지요. 그래서 아끼라. 여기 아끼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엑사 꼬라토메노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시간을 사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참으로 1시간만 들자면 1시간을 버는 거예요. 1시간 노는 거를 조금 줄이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뿐이 아니고 한 달, 1년, 10년, 20년 해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시간을 사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오는 거지. 한 번 놓치면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또 와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게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죠. 왜 아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쳐가지고 백지와 같은 그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알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를 깨닫게 해주는 길이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유턴해서 멸망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가게 인도해 주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생산적인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무 시간을 낭비해요. 너무 낭비하고 살아요. 무의미하게 살고. 그러니까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냐면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러고 그 뒤에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심판이 가까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월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긴장할 때라는 거지.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절박함을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세계 끝이 로마가 끝인 줄 알았어요. 저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있는 줄 몰랐다고요. 인도양을 거쳐서 이 아시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로마가 세상 끝인 줄 알았다고요.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절박했습니다. 절박. 사도 바울이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예수님 안 오셨다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몰랐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어떻게 이때에 방탕할 수 있느냐, 낭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도 독신으로 살면서 절박함을 표현한 거예요, 절박함을. 시간을 아끼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경고문이 경고 이야기가 경고의 사례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소돔 멸망이에요. 롯이 소돔 성이 멸망당할 걸 미리 알아요.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빨리 사람 친족들을 피신시켜라. 그래서 피신시키려고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긴박함을 얘기를 했는데 농담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그 순간 불이 내려와 소돔 성을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불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입체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도 내려오고 옆으로도 오고 땅에서 솟아난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게 순식간에 그 성이 불바다가 된 거죠. 또 하나 예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를 주세요. 심판이 임했으니까 배를 만들라고. 그래서 노아가 저 산 위에서 배를 건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비웃는 내용까지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기록했더라면 성경책 우리는 지게를 지고 다녀야 돼. 다 생략했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와서 방해하고 비웃고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근데 배가 다 완성이 됐어요. 마지막에 아무 말 안 했겠습니까? 빨리 타라 그랬겠죠. 이제 곧 멸망하니까 타라.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물이 내려오는데 그건 비가 아니었어요. 하늘 보자기가 찢어져 가지고 그냥 쏟아졌고
땅에서 궁창에서 물이 솟아났고 옆에서 가뒀던 물이 보가 터지면서 전부 쓸어서 순식간에 물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 때를 아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악하니라. 심판 때가 가까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깨달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그래야 삶이 엄숙해져요.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고요. 소리 없이 시간을 운영하시고, 자연계에 운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지금도 운행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너무 조용해요. 은밀하고 세밀하게.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섭리하는 걸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은은히 들려오는 소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둔하기 때문에. 세속의 소리는 잘 들어요.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건 잘 들어.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손길을 모르거든요. 그쪽 방면으로는 둔해요. 예민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 생각 없이 사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게 짐승이죠. 농부가 가장 발달된 감각이 뭐냐면은 하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농사일은 하늘의 섭리,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지라도 하늘을 두려워해요. 기본이에요, 그것이. 농사 지을 때 가뭄이 오잖아요. 막 타들어가. 그러니까 그릇을 들고 가가지고 물을 퍼날라요. 퍼날려고 피곤해서 땀 한 번 씻고 이렇게 보면 금방 말라 죽어요, 금방. 그때 뭘 느끼냐면 인간의 무능을 느끼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는 불가능하다. 그때 한쪽에서 먹구름이 피어올라요. 그러더니 1시간 동안 소나기를 퍼부어. 그러니까 온 천지가 그냥 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농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것은 하늘이 하신다.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 농부들은요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이 궁극적인 것들은 내가 꽃꽂이를 하고 하찮은 것들은 내가 알지라도 궁극적으로 꽃을 피게 하시고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알고 이 질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내 삶이에요. 거기 엄숙함이 있잖아요. 보세요. 차가운 겨울 얼음이 꽝꽝 얼었습니다. 눈이 왔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에다 기온이 내려갔어요. 추운 날 아침 오리들은 나가가지고 유유자약 저 얼음 위에 눈 위에 돌아다녀요. 양말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참새떼를 보시라고요. 모이를 잡기 위해서 그 눈 속에 파고 들어가고 얼음 위로 돌아다니고 그래도 걔들은 양말 안 신고 다녀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연을, 세상을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질서예요. 배려고요. 사람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양말 신고 신발 신어야 되지만 그 개들은 밖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도록 운명 짓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조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성찰도 해보고 또 하나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적당하면 좋아요. 자동차도 적당히 속도를 내면 참 승차감도 좋고 운전하기도 좋고 사고도 없어요. 근데 과속하면 문제가 생겨요. 술도 적당히 마시면 약주예요. 근데 거기서 오버하니까 취하잖아요. 취하면 모든 부작용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임박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의 주권이 술한테 뺏겨요. 그럼 그때는 내 중심이 술이 접수했기 때문에 가동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술이 주장해. 술이 내 주권을 뺏어가지고 술 마음대로 주장해. 그러니까 점잖하던 사람한테 술이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 좀 많이 해. 그러면 그 술 취한 사람이 평소 말도 없던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뜻이 아니요. 술이 시킨 거지. 싸. 그러면 대책 없이 싸요. 그 점잖하던 사람이. 흔들어. 그러면 길거리를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시켜서 그래, 주님이. 우리 주님이 다르고 그 사람들의 주님이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충실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술 취하면은 주권이 술한테 뺏겨버려. 그러면 술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현상이 똑같기 때문에. 술이 충만하면은 술한테 주권이 뺏겨가지고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의 중심을 플러스해 주는 거예요. 연합해 주는 거고. 날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권을 뺏는 게 아니라 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더 강화시켜 주는 거고. 그때부터 깊은 통찰력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이 회복이 되고 채워지고 보완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하라고,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발 내 값을 알아, 값을. 일찍부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값을 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꾸 분열하지 말고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화합하고 하나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그 또 하나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하고 시간 아끼라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충실하게 살라고. 요즘에 자꾸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환절기라 그런지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엊그제도 87세 된 어린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며칠 못 가시겠더라고. 엊그제까지 당당하셨는데.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아껴라. 아끼라는 말은 사라 그 말이에요. 잠 한 시간 덜 자면요 그만큼 사들이는 거예요. 놀이를 조금만 줄이면 사들이는 거예요. 무익한 일에 쏟는 그 시간을 선용하면은 얼마든지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하냐? 하나님을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일찍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 모두 하나님께 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넌 세상에서 몇 년 살다 왔냐? 얼마나 장수했냐? 얼마만큼 성공했냐? 그거 묻는 게 아니고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살다 왔냐고 물으시면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아끼고 살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 갔을 때 주님 부르시면 확신 있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내가 90세를 살았습니다. 그건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